타이틀을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선교가 선교사는 제목으로 선교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선교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전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 전파는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거고, 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로 표현하면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일도 들어있는 거지. 그걸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말하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자신감. 국내에서도 전도 못하고 있는데 해외가 어떻게 전도?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선교를 이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과연 세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가? 우리는 선교는 명령이다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정말 세계 선교는 명령인가? 명령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지.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건 정말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나 여러 표현들로 보면 종말론적 신앙 이래 이야기하죠. 예수님 다시 오는 때가 세상의 종말이니까.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삶.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보자라고 운동하고 선교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피어슨을 비롯해서 선교계의 수많은 선진 선교사들이 그 구호를 외치면서 선교지에 나갔고, 그 구호를 가지고서 세계 선교를 행했던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세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걸 AD 2000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안 돼 있어. 언제 오실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돼요. 그럼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그게 선교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돼요. 자, 선교의 근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선교하면 마태복음 28장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선교해야 될 근거요 이유인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요 두 개 글자를 잘 살피세요. 하나는 전거되기 위하여, 또 하나는 전파되리니. 이래 얘기해요. 그 앞에 빨간 걸 써놓죠. 누구에게 전거돼야 되냐?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장님 팀장이 이야기했던 미전도 종족, 미전도 선교라는 개념.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모든 민족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개념을 가졌냐? 모든 국가에 전파하래. 이랬단 말이죠. 근데 국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복음은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종족 중에 일부 종족은 복음을 전혀 못 들은 거지. 그러면 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됐지만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진 개념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라 중심의 선교에서 종족 중심의 선교로 바뀐 거예요. 베트남 54개 정도, 태국 56개 정도, 미얀마 종족도 잘 모르겠고, 중국 63개인가 그렇고,
그러면 중국에 복음이 전거됐다고 다 복음이 전거된 건 아니죠. 그 63개 종족이 복음을 다 들었을 때 비로소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왜 미전도 종족 선거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종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 선교를 품고 있어요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일본 선교에 대하여 일본 선교를 품고 있어요라고 말할 때 기초적인 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본인 선교를 품고 있어요라고 말해야 한다. 왜? 일본 선교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죠? 일본 종족, 일본 민족, 일본인 선교라고. 그러면 일본인은 어디에 사느냐? 당연히 일본이 제일 많이 살고 중국, 상해, 말레이시아, 아시아 국가에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처럼 일본인이 살고 있어. 수만 명씩. 그러면 내가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꼭 일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선교 헌신하고 일본 선교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안 가. 어디에만 가야 돼? 일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친구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일본인을 품었다면 갈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은 곳이죠. 더더군다나 중국 상해에 있는 일본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는 없단 말이에요. 왜? 아까 이야기했던 다 일본으로 선교사들, 일본 선교사 다 일본에 가 있지. 최근에 어떤 바람이 일고 있냐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이 이주하고 이민 가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일본 자체 내에서 일본인 선교보다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일본인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한인교회가 있는 외국, 거기서 예수를 더 잘 믿어. 한국서는 전도 안 되는데 외국만 가면 이상해 다 되는 거죠. 고향 떠난 사람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중심의 이야기가 저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게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되나?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비로소 전파되어 있는 이 일들이 선교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 다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저 끝은 뭐냐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종말이죠. 예수님이 재림 때가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시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본인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 당연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주님이 오시는 거죠. 내가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끝은 오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근거고 이유인 거지. 자, 그러면 이래 의문을 가져. 마태복음 28장 이건 도대체 뭐고? 교회마다 가면은 세계 선교한다 하면 다 저걸 써놓잖아. 저 선구. 우리는 없어. 이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은 도대체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저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교하러 나아갔을 때 또는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줘. 그러니까 저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세계 선교의 근거가 아니라 세계 선교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선교 가서 도대체 뭐 하느냐. 그때 행할 일이 이걸 가서 이걸 하라고 해요. 저거는 가서 하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주의 재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큰일인 거지. 자, 마태복음 28장 2를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안 일어나. 저 명령은 우리가 저걸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저것은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좋은 문구일 뿐이고 좋은 구절일 뿐이지 저 의무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위임의 말씀이다.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언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을 못 받는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유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 우회해야 돼. 유언을 못 받으니까 죽자 사자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지만 이 유언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지 않을까요? 저 말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자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 선교를 행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안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없다고 여기. 저 명령은 세계 선교를 명하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 선교는 명령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해외 가든 가지 않든 그것이 세계 선교이든 해외 선교이든 국내 선교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든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면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거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배웠냐? 모든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겼던 거지. 그리고 너희는 가서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뭐라고 해요? 가라고 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선교소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이 아니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근거고 이유예요. 선교 사역의 내용이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럼 선교제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전함으로 뭘 만들어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요. 여기 예수의 제자란 말은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저걸 잘못 이해가 뭐부터 시켜요? 예수 믿고 나면 제자 훈련부터 시켜요. 그 이전에 할 게 있어요. 두 번째 뭘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둘째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란 표현은 아버지의 성령, 아들의 성령, 성령님의 성령.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한 성령이시잖아. 한 성령이니까 줄여서 이야기해 본다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먼저 받고 제자 훈련을 먼저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괜찮은데 성령의 세례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자 훈련대로 삶을 지켜나가는데 힘든 일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죠. 우리는 저 순서를 한국 교회들은 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비로소 하는 게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는 순서를 뒤바꿔 놓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 세례는 행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강조도 안 해. 힘들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건 그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었을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드디어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도록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달리 표현하면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은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복음으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뭐예요? 우리 총회 통합총회가 원래 표가 뭐냐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은 삶이 복음으로 복음이 삶이 되어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삶이 되어진 사람은 동일하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삶이 선교가 되어지고 선교가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에서가 아니고 이서라 하자.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처럼이잖아. 그죠? 어떤 의미로. 비즈니스가 선교다 말하면 비즈니스 is 미션이 돼야 되죠. 비즈니스 S 미션이 아니고. 삶이 선교다 말했다면 라이프 is 미션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랜 운동이라고 해서 LAM 라이프 as 미션이다. 삶을 선교처럼 살아라가 아니고 라이프 is 미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선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동일한 거다. 예배자. 복음이 사람이 당연히 예배자인 거지. 예배자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배자인 사람이 선교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왜? 다 같은 틀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이고 예배고 선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뭘 통해?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통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변화돼도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 속에 거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복음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진 채로 그냥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모든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삶 또 내일의 삶까지도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그때야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이때만 주의 은혜가 있었고 이때는 은혜가 없었던 때고 이래 이야기하지. 내 삶 속에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가한 후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이다. 근데 실상 정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고백 안 해요. 마침 뒤에나 그런 고백을 하지. 일의 결과를 보고서야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죠. 일이 잘 되었든 잘 되지 못했든 간에.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삶. 복음 안에 복음과 더불어 복음과 함께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왜?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사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거듭난 백성이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저는 힘들고 괴로워요. 어렵고. 자, 성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선교사만 받은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뭘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저걸 인식해야 그때 비로소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좀 그 한편으로 하면 숨 쉬는 것조차 선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호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교회의 선교, 또 선교적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일까요? 선교사 많이 보내고 재정 후원 많이 하고 뭐 이러면 선교적 교회인가요? 교회가 하잖아. 동신교회도 운동 구호 있지? 뭐 숫자 있잖아. 3가지 숫자. 그걸 한다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삶으로 살아날 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의 삶을 사는 성도로 깨어 일어나도록 교회에 하는 모든 행위적인 활동 또는 가르침, 그것에 충만한 교회, 그게 선교적 교회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충만하니까 선교사도 보내고 재정후원도 하고 선교사 협력도 하고 그때 일어날 일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자신의 자리,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런 일들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선교적 교회 하면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있다. 뭘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선교로 깨어나면 모든 성도가 선교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선교인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의 선교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의 선교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 우리 성도가 밖에서 잘 살아가면 자, 동신교회 교인입니다. 이게 뭐가 돼요? 전파가 되잖아. 동신교회 교회는 프라우드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대구서 그래도 동신교회 가면 알아주거든. 전국에서도 동신교회 가면 좀 알아주거든. 프라우드가 있어. 그 프라우드는 결국 무엇을 말해요? 교회의 선교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 그렇다면 동신교회가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서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 프라우드에 맞는 삶을 살아야 참된 선교의 교회가 있는 거죠. 사실 동신교회가 깨우치는 것은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 사역, 깨우치는 사역을 자꾸 하거든. 그게 선교라고. 그런 활동, 그런 일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선교와 선교사. 그래 나 생각한 게 life is mission. mission is life. S가 아니고 밖에서 운동은 S로 해요. 팀도 있어. 그러니까 S 훈련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삶이 선교가 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과정도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여전히 life as mission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왜 선교해야 되느냐를 마태복음 28장에 근거를 두고 부르짖고 그 일을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을 세계 선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에만 그치느냐? 구호에만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선거라고 말할 때는 실제적으로 영문으로 라이프 이즈 미션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호에 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 하나가 가져다 주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안 하고 이제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비즈니스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즈니스 그것이 선거라. 실제 그렇게 정의도 내렸어. 내가 다음 주에 강의도 하지만. 네? 정의를 어떻게 내려?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 사역이다.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왜 에서 미션이냐고.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면 비즈니스 있어 미션이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개념,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포 미션이 됐다가 때로는 에서 미션이 됐다가 갈 바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정의가 제대로 안 내려져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있거든. 분명하지 않거든. 근데 분명한 그거라. 포 미션이 되든 에스 미션이 되든 비즈니스는 뭐가 됐어요? 미션이 된 거지. 그러면 비즈니스가 곧 선거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삶이 선거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그들의 비즈니스는 달라지게 된다. 왜요? 내가 행하는 모든 비즈니스 행위가 뭐가 돼요? 선교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 가격을 책정하는 것, 그죠? 판매하는 것, 종업원을 다스리는 것, 인사관리, 조직관리, 경영관리, 판매관리, 네? 그 모든 관리의 방식과 기준이 또는 원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원칙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종업을 어떻게 선교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할 것인가가 종업원에 대한 인사관리 또는 복지 정책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걸 볼 때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비즈니스의 매출 방법은 다르구나. 이들이 붙이는 이익의 기준이 다르구나. 그 원칙이 다르구나. 종업원에 대한 복지가 다르구나. 세상을 따라가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비즈니스는 곧 선교가 되는 거죠. 굉장한 차이를 가져온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 아까 했습니다. 전도는 직접 전가하는 것. 그것도 국내에서도 전도하고 해외에서도 전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살 수도 있고 전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뭔 이해하겠어요? NGO 사역자들이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NGO 사역은 대부분 오픈된 지역보다는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또는 복음이 전거되어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NGO도 문을 닫아야 되고 본인도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NGO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전도를 한 명도 못 하신 분들이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선교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 교회가 가진 개념으로는 저 사람 선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선교 안 하고 살아. 왜요? 우리 교회 개념은 전도해서 델타 나야 되는 게라. 전도가 안 치나야 그래야 전도했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복음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가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는 전하는 것에만 의무가 있는 거라고. 와서 앉아있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를 요구했냐면 데려놓고 앉히는 것까지 요구했거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다못해 네이버를 직접 전하지 못했더라도 그를 향하여 내 속으로라도 중보 기도로 외쳤다면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NGO 사역을 하거나 그런 어려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한 명도 전도 못하면 못할수록 더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신들은 선교사이면서 선교로 살지 못했다. 선교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게 한 10년 전에 NGO도 선교 사역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거래요. 한인교회, 외국에 가서 한국인 교회를 해. 외국에서 한국인 교회니까 뭔 선거냐고. 한국인한테. 왜요? 한국 종종한테 선교하는 거.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 이민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왜 그런 인정이 되었을까? 삶이 선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이죠. 성경에서 들었죠? 총체적인 선교. 총체적인 선교는 제외되는 게 없어요. 그죠? 제외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선교고 그 일은 선교의 일이다. 더더군다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교의 일이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그게 총체적 선교의 개념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인교회를 하든 또 NGO를 하든 뭘 하든 직접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은 선교의 전파인 선교사의 사역인 거죠. 우리는 지금 뭐만 몸붙였을 뿐이라. 나는 이미 선교사는 혼칭을 붙이고 살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만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이미 선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교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선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그게 뭔 출발이냐? 선교의 출발이라. 그러다가 보내는 보냄을 받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교 헌신과 선교사 헌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헌신이에요? 선교 헌신이다. 나는 이제 선교라는 주제하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요. 달리 말하면 나는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선교의 헌신이다. 모든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선교사 헌신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 모든 삶의 전부를 뭐만 위해. 그러니까 선교의 헌신은 어떤 의미로 파트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파트타임보다 더해. 왜?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파트타임보다 더한 거지.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사, 집에 돌아오면 가정 선교사, 교회 가면 교회에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함께 쉐어해야 될 선교사. 그죠? 삶 자체가 그러면 사실은 내 모든 삶 생애 자체를 선교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투잡이 없는. 그것을 제일의 잡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선교사의 헌신보다 실제로는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꼭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그럴 수 있어, 그죠? 선교사는 특별한 부르심인 것은 틀림없어 그런 걸 보고. 왜요? 선교사로의 부름은 특별한 일,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따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만을 위하여 불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자, 내가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선교의 삶은 선교 헌신자는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직장은 선교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만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 퇴근한 이후에도 내가 있는 직장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그는 선교사라. 그죠? 왜요? 그 일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일단은 내일 출근할 때까지는 직장 사역이 중지되어 있잖아요. 집에 돌아서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라. 내일 출근하면 또 직장에서의 선교. 선교사는 직장인이라 한다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조차도 여전히 뭐로 살아요? 집에 돌아서 가정선교사로 사는 게 아니고 직장 선교를 위하여 애를 쓰는 거지.
카톡을 보내거나 좋은 글귀를 보내거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직장에 내일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어떤 것으로 서로 좋은 걸 나눌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래 사는 게 선교사인 거지. 그러면 이뤄봅시다. 지난번 선교 한국대회에서 했던 헌신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헌신인가? 선교의 헌신했는가? 선교사의 헌신했는가? 우리 이제 효선 자매는 선교사의 헌신한 거잖아. 그 이전에 있었어야 될 게 뭐예요? 사실은 선교의 헌신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미 그 사역 속에는 선교의 헌신이 있는 상태로 그 일들을 수행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기 선교라고만 했지 그 일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선교인 것을 인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선교의 삶은 살았잖아. 선교의 삶은 살았지만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고 갔다 오는 건 그냥 갔다 오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지. 그게 선교사와 그냥 선교에 헌신한 것의 차이인 거죠. 이번에는 진짜 이제 선교사 헌신했으니까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이루어가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도 이제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의 선교를 이룰까?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들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죠. 헌신을 해서 내가 지금 헌신을 했지만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 직접 콜링하시는 콜링이 때가 되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부터 가까운 곳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까? 그 나라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고 찬양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식사 때 기도하는 거. 다 보잖아, 누구라도. 그럼 부끄러워 여기면 안 되는 거지. 내 입으로 복음 전가는 못해도 복음 전파는 해야지.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 자체는 드러나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내 행동과 내 삶의 태도를 그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에 맞게끔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걸 감추면 어디 돼? 내 행동에 조금 불이하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 있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자기를 절제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친구한테 이 말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러면 참을 수 있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는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가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예화도 많이 듣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셨다고. 보세요. 그때 내가 걸어간 길에 발자국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 뭐 갑니까? 내가 니를 얻고 걸어갔다. 그래 발자국 2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가장 힘들 때에는 주님이 나를 업고 그러셨다고. 누가 지닌 이야기지만 또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자가 한 고백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신뢰와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가끔 만나는 사람인 거지. 하나님과의 동행.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그 신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되는 삶. 그 삶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결과. 또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의 삶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이런 거요. 준비되었다는 것은 준비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자가 될까요? 어려워요. 어느 날 갑자기란 건 안 된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을 때 선교사가 되어도 여전히 많은 자가 있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져 있는 거지.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선자만 해야 될 거.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 될 사람임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청년들이 저 누나는 선교사로 곧 나갈 건데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저 누나 보니 선교사 되려카나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자꾸 왜? 누나가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주변에 나오는 거 하는 복음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만 들어보니 영혼을 사랑하라. 응? 해외에 가라가 아니라 그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나누고 있잖아. 아까 우리 했던 그 5가지 이야기를 자꾸 함께 나누고 있잖아. 그렇게 살자라고 권하고 있잖아. 그러면 선교사가 되려나? 그 말이 나올 때는 내가 뭐로 인정받고 있는 거야? 선교사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 인정이 되지.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되면 안 돼. 이거는 딴 이야기입니다만 2023년 2월 달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지원서를 냈어. 예수 믿은 기간이 짧고 길고를 가지고 뭘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그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 지금? 선교에 헌신하여 선교로 사는 삶부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쌓여졌을 때 비로소 선교사가 되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되고 설사 자신이 일찌감치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은 선교사 지원서를 낼 때가 아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다면 선교사가 될 헌신이 이루어져 가야 될 길. 달리 표현하면 삶의 선교를 살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자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고 선교가 되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마지막 이거는 단기 선교를 왔던 친구가 단기 선교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내린 결론이래. 지금 이 친구 목사 돼 있어. 목사 돼 있는데 이 친구는 목사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건가 내가 생각해 보면 지가 이때 내렸던 결론대로 살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선교적 교회가 돼.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 친구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선교는 삶이다. 이게 몇 년도 하면 2010
2년도인가? 영상도 뒤에 준비를 해놨는데 그때라. 그때는 무슨 이야기가 없을 때냐면 선교는 삶이라는 용어도 없을 때, 그런 말도 없었을 때. 그런데 내린 결론이 그거라. 선교는 삶이다. 단기 선교로 와서 배워보고 현장을 보고 해보니까 해외에 단기 선교를 나온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선교라는 사실 그 친구들은 절실히 깨달았던 거지. 선교는 삶이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크리스찬임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은 복음 전파의 사명자라는 얘기죠. 선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사다. 씨를 뿌릴 뿐인 것이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대학생이었지만 단기 선교를 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하여 선교가 무엇인가란 정의를 이렇게 잘 내려두고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선교로 살아야 되겠죠. 선교로 사는 삶은 가정에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또는 선교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네가 선교사 될 줄 알았다. 이래야 되는 거라. 네가 선교사가나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내가 삼성에서 그만두면서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선교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안에 한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선교락하는 걸 모르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인정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가 됩니다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하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야 내가 버릴 수 있잖아. 다. 지금 준비했지만 그죠? 당장 뭘 내려놓을 수 있나?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야 될 방식이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지 않고 그렇다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그런 일이 이루어가고 그런 일들에 대한 결과 또 그 내용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랬을 때 내가 누린 기쁨이 무엇이며 드린 영광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자로 보고 있느냐면 너는 선교사로 해외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선교 일을 하고 있네?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사가 된다라고 할 때 모두가 응원의 박수를 치고 절대적인 나의 동력자, 후원 동력자가 되는 거지. 재정을 보태지 않더라도 언제나 누나를 위하여 기도할게, 언니를 위하여 기도할게.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럴 때 내려놓고 나가는 거지. 그게 우리로 표현하면 때가 된 거지. 갈 때가 된 거지. 자, 이제 가야 되는 거는 된 것 같아. 그럼 갈 때는 언제인가? 그때를 얻기 위하여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의미로는 선교사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 삶의 선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100명이 오는 것보다 그럴 때 한 명이 오는 게 우리는 기쁜 거고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왔다라면 선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겠지만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고 또 기회가 그들에게 또 있겠죠. 아니면 오늘 간 세미나에서 그런 걸 들을지도 몰라.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세미나 뭘 했는지 한번 나누어 보라고 서로. 이걸 쉐어하는 게 뭐라고? 선교라고. 이번에 가서 비록 사람 수는 적었지만 내가 문화, 예술 영역에
선교가 어떤 것인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뭘 생각했는지, 그것들을 쉐어하는 것이 선교고, 그것이 나의 선교를 알리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내 선교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갈 길들에 대하여 미리 그들이 생각해 둘 수 있고, 그럼 누나 곧 선교사로 나가겠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선교를 잘하고 있구나,